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루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음이시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아모스의 심판 선포 동기와 당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전체가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제1부이고 3장부터 6장까지가 제2부입니다. 그리고 그 2부에 해당하는 3장부터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의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본문 제3장이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제3장은 내용이 크게 둘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전반부가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는 본서 본론 제2부에 해당하는 3편의 설교에 대한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는 9개의 질문 형식을 통해서 남유다 출신인 자신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는 동기와 당위성에 대해서 설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9절부터 15절까지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죄, 즉 북왕국 최고 지도자들에 의해 자행된 포악, 겁탈 등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지도자들이 상하궁은 물론이고 북왕국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본 3장은 전체가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의 전반부가 되죠. 여기서는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을 일삼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동기 그리고 그 당위성을 9개의 질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설교의 도입부입니다.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 도입부는 1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적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 한글 개역 성경은 말씀을 들으라라는 단어가 문장의 맨 마지막에 편집되었는데요. 그리고 첫 단어는 이스라엘 자손들아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근데 원문에서 보면은 첫 단어가 들으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시메우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시작은 제4장과 5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룬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즉 4장 1절의 첫 단어나 5장 1절의 첫 단어가 모두 들으라에 해당하는 쉬메우로 시작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해당 장이 각각 별개의 주제를 갖는 예언이고 설교임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러한 각 편의 설교가 너희는 들으라라는 명령문으로 시작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상기시키며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래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가장 먼저 설교자가 앞에서 선포하고 함께 낭독하는 이 성구는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너희를 쳐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레켐은 너희를 쳐서 혹은 너희를 대적하여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는 막연히 들으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기 위해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주체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이 심판 예언이 아모스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탁이기에 반드시 들어야 하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작정 선언입니다. 1절 상반절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첫 번째 설교의 도입부였다고 그랬죠. 이어진 1절 하반절과 2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작정 선언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때문에 1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이는 출애굽 사건을 상기한 말씀인데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는 최상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의 사건을 들어 아모스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사명과 존재의 의의를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상기함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배은 망덕을 지적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너희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이 아니냐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진 2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원문을 직역해보면 너희만을 내가 알았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런 뜻이 됩니다. 어순이 한글 개역 성경과는 정반대인데요. 원문은 너희만은이란 단어를 문장의 맨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지요.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만을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사랑과 보응이란 상반된 두 주제를 인과관계로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내면에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크게 받은 만큼 하나님의 징계 역시 그만큼 클 것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잠언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죠.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을 지켜볼 수 없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그것은 이런 징계가 만약 없게 되면 성도들은 온통 세상 것만을 위해 살다가 모두가 영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징계라 할지라도 성도가 크게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그것은 징계조차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불가불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9개의 질문과 하나의 명제인데요. 이 단락은 9개의 의문문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의 신적 권위를 증명해 가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3절부터 8절까지는 총 9개의 의문문과 하나의 명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3절에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냐는 견해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동행했어야 하는데도 그리하지 않고 범죄했기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아모스를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이는 아모스가 자신의 설교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모스와 그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다른 선지자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는 이사야도 있고 미가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아모스보다는 약간 뒤에 활동을 했지만 거의 동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8절까지는 그 내용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두 사람은 하나님과 아모스를 비유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합지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 같은 뜻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같지 않고야 어찌 함께 동행하겠느냐, 그런 뜻이 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대언할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의 발언인 거죠. 다르게 설명하면 자신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의 선언을 아모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4절 전반절에서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사자는 아모스 선지자 자신을 비유한 내용인데요. 사자가 먹이를 사용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배가 고프지 않을 때인데요. 이때는 동물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숲을 뒤에 숨어 있다가 사냥감이 가까이 나타나게 되면 갑자기 뛰어나가 직접 먹잇감을 공격하는 방법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하나는 배가 고플 때 사냥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는 사냥감을 쫓아가 잡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자가 크게 울부짖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작은 초식동물들의 경우는 굶주린 사자의 우렁찬 울부짖음에 오금이 저려가지고 도망을 치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고양이 앞에 쥐새끼처럼. 그때 사자가 달려가 먹이를 잡아먹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비유는 후자의 경우로 잡아먹을 짐승을 향하여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상황을 묘사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공동번역 성경은 사자가 잡아먹을 것이 없는데도 숲속에서 으르렁거리겠느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사자가 먹을 것을 보면 으르렁대듯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어찌 잠잠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보다 직설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이 있기에 자신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는 자신의 심판 예언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4절 하반절에서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젊은 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피르라는 단어는 상반절의 성숙한 사자를 가리키는 아리에란 단어보다는 어린 사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예레미야 51장 38절에 나오는 어린 사자에 해당하는 이 고르라는 단어보다는 보다 나이를 먹은 사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사자가 굴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어미가 잡아온 먹이를 받아먹는 상황을 가리킨 말씀은 아닙니다. 자신이 사냥한 먹이를 굴로 끌고 와서 잡아먹기 이전에 소리를 지르는 상황을 염두에 둔 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아모스 자신이 남쪽 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와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상반절은 사자가 먹이를 잡기 이전의 상황에 대한 묘사였고요. 그러나 본문은 사냥을 한 뒤 그것을 굴까지 끌고 와서 그 먹이를 먹기 이전 으르렁댐을 묘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절의 의미보다는 보다 상황이 급박함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이 그만큼 심각하고 하나님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며 아모스의 경고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5절 상반절에서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역 개정판 성경은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창해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으라는 단어는 올무, 올가미, 덫이라는 뜻의 일반 명사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당하게 될 참담한 고통과 멸망을 비유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창해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흐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이나 심판을 상징하는 비유로도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비유된 바 있는데요. 시편 11편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땅에 새 그물을 쳐놓았기 때문에 새들이 그물에 치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당할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어찌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천명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5절 하반절에서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는 상반절의 새 올무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인용한 비유인데요. 그렇지만 그 세부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상반절에서는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쳐놓은 덫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내리시는 심판을 상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죠. 근데 본문의 그물은 그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물 속에 걸려든 새들이 그 그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새들이 그물에 걸려서 몸부림을 치게 되면 그물이 출렁거리게 되는 상황을 상징화한 것인데요. 그물에 걸린 새들이 그물 속에서 몸부림을 치게 되면 칠수록 더욱 그물에 휘감기게 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그물의 출렁거림은 사냥꾼에게 그물에 새가 걸려들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기도 하죠. 한마디로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절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거야말로 절대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 올무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혹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을 피할 자는 그 누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6절 상반절에서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팔을 부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절기나 특별한 성회가 시작됨을 알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의 현현을 알리거나 왕의 즉위를 알리는 상황에서 나팔을 불기도 했고요. 끝으로 전쟁이나 크나큰 재난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알렸죠. 이 중 본문은 적군의 침략을 알리는 나팔수의 경우를 말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나팔 소리가 성읍에 울려 퍼지게 되면 성읍의 주민들은 그야말로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생명이 촌각에 달리고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선지자 아모스의 심판 예언 메시지에 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응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저들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서둘렀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천하태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를 비난하며 핍박을 했던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고 무지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6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본절 상반절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를 촉구한 말씀이었는데요. 근데 하반절인 본문은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천명이기도 하고요. 실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망하는 재난은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절대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도 가볍게 취급을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7가지의 의문문을 통해서 아모스 예언의 신적 권위와 하나님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어진 7절은 일종의 삽입구로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먼저 그 뜻을 선포하고 실행하신다는 명제를 밝혀준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앞절은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보도였는데요. 근데 7절 본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천명한 보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알려주시고 역사를 실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8번째는 8절 상반절에서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앞선 7절은 삽입구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역사 실행에 대한 원리를 밝혀준 내용이고요. 이제 8절에서는 다시 6절에서 끊긴 의문사를 통한 신적 권위와 심판의 당위성을 이어간 말씀입니다. 이 8절 상반절은 4절의 내용과 동일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사자의 울부짖음으로 표현해 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 겁니다. 아울러 범죄를 했다면 더더욱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함을 지적한 거죠. 왜냐하면 동물의 왕인 사자의 울부짖음에 모든 동물들이 떨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심히 엄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번째는 첫 번째 설교의 서론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끝부분은 8절 하반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종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케 하신다는 1차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선지자는 결코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가감할 수 없다는 의미도 여기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말씀이나 뜻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아울러 여기에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원리를 천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 백성들이 언제나 명심해야만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죠. 올바른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그 권위나 능력에 있어서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6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에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이는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를 말씀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5절 상반절에서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라고 한 말씀도 역시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실제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언했던 인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성취됨을 볼 수 있죠. 그때 예언했던 내용이 바벨론 이후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이후 열발가락, 열불 시대를 예언했단 말이죠. 즉 오늘날과 같은 국민국가 시대, 이 다국가 체제라는 인류사가 바로 바벨론 포로시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류 역사와 함께 한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예언, 로마서에서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그 예언이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게 되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의 역사는 꼭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는 인류나 국가만의 문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성도들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으로 대부분 알고 있죠. 때문에 날마다 복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일상화, 관습화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 보면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아닌 까닭에 그런 거죠. 오직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실제 나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오직 주님의 뜻,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흥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과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다 하나님께 진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수단이나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 순종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나를 위함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의 흥망성쇠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실패는 언제나 자신의 책임이라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앞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거죠. 말씀을 하지 않고 역사를 펼치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실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역사를 볼 때 분명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 경고는 가장 먼저 요나 선지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방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자 본서의 저자인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 예언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럼에도 저들은 듣지 않았죠.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를 핍박하여 유다로 추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모스는 거의 아사 상태로 남유다로 쫓겨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곧바로 북이스라엘 출신이었던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며 멸망을 선포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남유다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유다에는 이사야, 에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등 더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예레미야 7장 1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말했다는 거,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입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망한 것은 몰라서 망했던 것이 아니다는 거죠.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스스로 귀를 막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저들의 멸망과 실패는 완전히 저들 자신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신약의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게 없습니다. 말씀하지 않고 역사를 실행하심이 없다는 사실이죠. 인류에 대한 최종 심판도 분명히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심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과 방법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낱낱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과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것에만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오늘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잘못한 것이라는 핑계가 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역사를 실행해 가시는 까닭인 거죠. 때문에 성도의 성공 실패는 모두가 다 자신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패할 수 없고 틀림없이 승리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말없이 몰래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공개해 주시고 실행하시는 까닭인 거죠.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보다 집중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듣고 지내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난 놓고 기억자는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대 그것은 공개해 주신 말씀에 따라 진행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신중히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믿음의 실패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책임이라는 진리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 했는데 몰라서 실패했다고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여 더욱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마음과 뜻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